자, 이 횃불 언약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타는 횃불이 지나갔죠. 이 타는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낸다. 그래서 이사야 10장 17절과 62장 1절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자, 첫 번째로 이 횃불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400년 동안 이방에 계기되어 괴로움을 당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창세기 15장 13절 말씀 보세요. 네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고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애굽에 거주한 기간은 430년이잖아요. 그래서 왜 400년이라고 하셨냐면 400년은 지금 괴로움을 당하는 기간이잖아요. 이 괴로움의 기간이 400년이니까 요셉이 총리로서 30년 있었던 기간은 계산해서 뺀 거죠. 자, 첫째로 430년은 애굽에 거주한 기간이죠.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400년은 요셉의 총리 기간을 뺀 거죠. 왜? 총리 기간 동안에는 괴로움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400년은 순수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움을 당한 기간입니다. 두 번째는 섬기는 나라, 즉 애굽을 징치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15장 14절에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하나님 무엇로 징치하였습니까? 10가지 재앙으로 징치하셨죠.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 재앙이죠. 그래서 모든 집에 장자들이 다 죽었어요. 심지어는 감옥에 있는 그 감옥수들의 장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저 바로의 궁에 있는 장자들까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생각하기를, 야,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가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내보내준 거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으로 나타났는데 마지막 재앙은 장자 재앙이다. 자, 출애굽기 12장 29절 말씀 보세요.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 왕의 장자로부터 감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다 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온다.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신 거죠. 야, 이거 잘못하다가는 이제 우리가 죽겠구나. 그런데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 이제 갈게. 그러면서, 야, 너 목걸이 참 번쩍번쩍 이쁜데? 야, 그 손가락에 반지는 뭐냐? 이거? 그래, 줄 테니까 빨리 가. 그러니까 얼마나 다급하고 얼마나 몰렸으면 자기들 가지고 있는 것을 순순히 내놓으면서 가라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아주 절박한 궁지로 애굽 사람들을 밀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출애굽기 3장 21절 22절에 전부 은혜를 입히게 하사, 또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이 은혜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11장 2절 3절에도 은혜를 받게 하셨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하반절 말씀 보세요. 그 사람 모세는 애굽국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심히 크게 배웠더라. 너무 모세가 크고 거대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시편 105편 3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이것은 모든 지파가, 모든 사람이 다 부자가 되어서
출애굽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우리가 천국 갈 때도 우리도 다 부자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부자로. 그래서 천국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이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살아봤자 100년이에요. 100년. 100년 대통령 살다가 지옥 간다면 그분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서울역 앞에 지게꾼으로 살지만은 내가 천국 간대. 천국에서 큰 상과 또 큰 영광을 받는다. 그분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성공한 사람들. 저 대통령, 무슨 검찰총장, 또 무슨 대법원장, 또 무슨 대기업의 총수,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번째는 아브라함의 장수죠. 그래서 창세기 15장 15절에 너는 장수하다가, 그래서 창세기 25장 7절 보면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다. 그리고 수가 높고 나이가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4대 만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4대 만에. 자, 창세기 15장 16절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래서 이 구절이 횃불 언약에서는 가장 중요한 구절이에요. 자, 4대 만에 돌아온다. 자, 여러분, 이 4대라는 것은 지금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4대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는 4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400년이라는 것은 애굽에서 고난을 당하는, 애굽에서 고난의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간이 훨씬 4대보다는 짧은 거죠. 자, 왜냐하면 400년은 애굽에서 고난을 받는 기간이지만 4대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가나안에 돌아올 때까지 기간이에요. 훨씬 넓은 거죠. 그 400년 거주하고 400년 고난 받고 430년 거주 기간이 찬 다음에 출애굽했지만 바로 가나안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4대라는 기간은 더 넓은 거죠. 사도행전 7장 42절에 40년 광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큰 두 번째로 이 횃불 언약을 체결한 시기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이 성경의 연대는 그 출애굽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어요. 출애굽을 기준으로 해서 출애굽이 주전 1446년이죠. 그런데 이 출애굽도 어떻게 계산되냐면 모든 성경의 연대를 계산하는 가장 기준이 되는 구절은 열왕기상 6장 1절이에요. 열왕기상 6장 1절. 자, 거기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이 돼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그때가 출애굽할 때로부터 480년이 지난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이 주전 1446년인데 480년 후에 주전 966년이죠. 이때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주전 970년이에요. 주전 970년 이때 왕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통치 1년, 왕이 되고 통치 1년, 2년, 3년, 4년째 성전 건축을 시작했대. 그럼 통치 1년은 주전 969년, 2년은 968년, 3년은 967년, 4년은 966년이 되는 거예요. 이때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이때가 출애굽한 때로부터 480년이 지났다라고 열왕기상 6장 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6장 1절은
성경의 모든 연대를 계산하는 기준점을 알려주는 성경 구절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966년에다가 480년을 더하면 1446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한 연도는 1446년이에요. 그런데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 몇 년 거주했다 그랬어요? 430년. 430년을 거주했어. 그러니까 주전 1446년에 1430년을 더하면 주전 1876년이 나오는데 요때 애굽에 들어갔었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 들어간 연도는 1876년이다. 자, 1876년이 어떻게 나옵니까? 주전 1446년에다가 430년을 더하면 1876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 연도 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한 연도 이 두 가지를 알면 성경의 모든 연대가 다 계산돼요. 심지어는 아담이 지음받은 연대까지 다 계산이 돼요. 자, 이제 해보겠습니다. 출애굽한 연도에 애굽에 거주한 430년을 더하면 애굽에 들어간 연대는 주전 1876년이 나오죠. 왜냐하면 출애굽기 12장 40절에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자, 요때가 입애굽이잖아요. 애굽에 들어갔을 때 요때 야곱 나이가 몇 살이라고 자기가 고백을 해요. 내 나이가 나그네 130년이다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130을 더하면 주전 2006년이 나와요. 요때 야곱이 출생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야곱은 주전 2006년에 출생한 거예요. 자, 계산해 보겠습니다. 야곱이 태어난 연도는 주전 2006년이다. 왜? 애굽에 들어갈 때가 130세였다. 창세기 47장 9절에. 그러므로 주전 1876년 더하기 130하면 2006년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때는 야곱이 지금 출생한 연도잖아요. 근데 야곱을 이삭이 몇 살에 낳았어요? 이삭이 60세에 낳았거든요. 창세기 25장 26절 27절에. 그러므로 여기다 60을 더하면 주전 2066년이 나오는데 이때 이삭이 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2006년에 출생했고 이삭은 2066년에 출생했어요. 자, 이삭이 태어난 연도는 주전 2066년이다. 왜? 60세 야곱을 낳았기 때문에. 그래서 2006년 더하기 60년 하면 2066년이죠. 이때 이삭이 출생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삭은 아브라함이 몇 살에 낳았어요? 100살에 낳았잖아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았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주전 2166년에서 10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주전 2166년이 나오는데 이때 아브라함이 출생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출생한 연도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출생 2166, 이삭 출생 2066, 야곱 출생 2006, 입애굽 1876, 출애굽 1446,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 건축 시작 966. 하나님은 외우기 쉽게 다 6으로 끝나게 만들어서 자, 제가 이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연도를 2166 이렇게 대답을 해주세요. 자, 아브라함 출생 2166, 주전은 다 아는 거니까 빼놓고, 이삭 출생 2066, 야곱 출생 2006, 입애굽 1876, 출애굽 1446, 솔로몬 성전 건축 시작 966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보면은 다 똑똑하셔요. 이 어려운 걸 다 외우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래서 아브라함이 출생한 연도는 주전 2166년이다. 2166년이다. 왜? 아브라함은 100살에 이삭을 낳았기 때문에 2066에 100년을 더하면 2166이 되죠. 창세기 21장 5절이죠. 그러므로 횃불 언약이 체결된 때는
이제 아브라함 나이 84세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 아브라함은 주전 2166년에 태어났는데 84세에 횃불언약을 만약에 체결했다. 그러면 횃불언약이 체결된 때는 주전 2082년이 되는 거죠. 2166에서 84를 빼면 2082년에 횃불언약이 체결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횃불언약이 체결됐을 때가 아브라함 나이 84세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86세라고 창세기 16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몇 세라? 86세였더라. 그러면 애를 낳으려면 보통 1년 전에 잉태가 돼야 되잖아요. 응? 정확하게는 9개월 15일인데 대략 1년 전에. 그러니까 이제 85세 정도에 하갈을 취한 거죠. 그러면 이게 그렇잖아요. 뭐 관계를 해서 바로 애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안 생겨서 몇 번 하다가 몇 달이 좀 지나서 생길 수도 있고 그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날짜대로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할 때는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85세죠. 자, 창세기 16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이었더라.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때는 75세예요. 이건 창세기 12장 4절에 나와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가 75세라고 창세기 12장 4절에 기록돼 있어요. 이때 가나안 거주 1년, 자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후에 하갈을 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이 84세니까 후면 85세가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하갈 취하기 직전에 횃불언약이 체결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 나이 84세로 보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여기 10년 후, 이 후라는 단어가 우리말에는 후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는 미케츠라는 단어예요. 미케츠. 그래서 이 미케츠는요 무슨 뜻이냐면 이 민이라는 프롬이라는 전치사와 캐츠가 합쳐진 건데 어떤 기간이 가득 차서 완전히 맨 끝이 이르렀다 이 말이야. 맨 끝을 가리켜. 캐츠는 맨 끝. 근데 맨 끝이 막 지날 때 하갈을 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은요. 아브라함 나이 84세 이제 오늘날로 이렇게 설명을 한다면 12월 달 마지막 날 밤 12시에 딱 관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 10년이 꽉 차가지고 막 지날 때 관계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브라함과 하갈이 관계한 시간까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딱 밤 12시 0시에 딱 관계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85세로 딱 넘어간 거예요. 야, 신기하죠? 그런데 횃불언약은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하기 전에 창세기 15장에서 체결된 거거든요. 왜? 창세기 16장에서 하갈을 취했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15장에서 횃불언약이 체결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5장에 하갈을 취한 게 막 85세 지날 때면 넘어갈 때라면 횃불언약은 84세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태어난 것이 주전 2166년인데 그 2166년에서 84세를 이제 더 살아야 되니까 주전 2082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횃불언약이 체결된 때는 주전 2082, 2082년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대를 계산하면은요
성경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아유, 집사님 언제 태어나셨어? 나 1950년에 태어났어. 몇 월 달에? 6월 달이지. 며칠에? 25일이야. 세상에, 그러면 전쟁 태어나는 날, 전쟁이 터지는 날 태어났다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내가 태어나자마자 저 부산으로 피난 갔대. 아이고, 태어나자마자 험난한 인생 살았구만. 그러니까 정확한 연도를 알 때 그 사람의 인생을 정확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연대가 중요하냐면 성경의 연대를 정확하게 알 때 성경의 그 배경이나 형편,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휘선 박아브람 목사님께서는 그렇게 연대 연구에 몰두하신 거예요. 그래야 정확한 성경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4대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다. 이 4대가 시작되는 출발점은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고 있잖아요. 응? 너희가 저 애굽으로 간다. 그래서 거기서 400년 동안 고난을 받는다. 그런데 4대 만에 다시 돌아온다. 요게 횃불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러므로 이 4대가 시작하는 시점은 아브라함부터라는 거예요. 왜? 지금 아브라함한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히브리 원문에도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자, 창세기 15장 16절 보면 이 앞 문장은 4대 만에 돌아온다. 그 다음에 요 뒷 문장은 아모리 족속의 죄가 관영치 않았다. 아직 죄가 가득 차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두 문장이 키라는 왜냐하면이라는 키, 왜냐하면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의 마지막에 아드헨나가 나와요. 이 아드헨나는 지금까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이때까지 아모리 족속은 전체 가나안을 대표하는 족속이에요. 근데 아모리 족속의 죄가 아직 안 찼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4대가 되면 죄가 가득 차니까 그때 내가 너희들을 다시 가나안으로 보내가지고 아모리 족속을 내쫓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뒷문장이 현재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뒷문장의 4대도 누구부터? 아브라함부터 4대가 되는 거죠. 아브라함부터 4대가 되는 거예요. 자, 요걸 뒤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아드헨나는 지금까지라는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대 만에 돌아온다는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것에 관한 기준을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고 계시는 현재의 시간인 지금 헨나, 아까 히브리어로는 헨나죠. 헨나, 이 지금으로 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렸던 만남 88페이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계시를 받고 있는 현재까지는 아모리 족속이 죄악 중에 있기는 하지만 죄의 분량이 다 차지는 않은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아모리 족속의 죄가 다 차게 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모리 족속을 멸망시키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현재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몇 대째? 4대째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키라는 왜냐하면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두 문장을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뒷부분도 아브라함부터라면 이 4대도 아브라함부터 4대라는 거죠. 상반절은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 돌아오니 하반절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자, 두 문장이
키라는 단어로 연결되어 있다. 그 아덴나는 지금까지란 뜻으로 현재 아브라함이 언약을 체결하고 있는 시점까지 아모리 족속의 죄가 차지 않았죠. 그래서 앞으로 그 죄가 차게 되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4대 만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아모리 족속을 내쫓아버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반절의 시간적 기준이 현재 지금이라면 하반절과 이후로 연결된 상반절 역시 시간적 기준이 현재 지금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4대 출발점은 지금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있는 아브라함부터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이것에 대해서 잊어버렸던 만남 89페이지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에서 볼 때 4대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애굽에 들어간 때부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현재 계시를 받고 있는 아브라함 때로부터 보는 것이 성경 원문과 일치하는 가장 정확한 해석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약속하신 횃불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반드시 성취되어야 할 언약이에요. 그래서 4대의 시작이 아브라함이라면 이제 나머지 2대, 3대, 4대째 해당하는 인물이 누구인가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4대 끝점은 요셉이에요. 자,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1대요, 이삭이 2대요, 야곱이 3대면 야곱의 12아들이 4대가 되죠. 근데 그 아들들 가운데 장자가 요셉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장자는 요셉이라는 거죠. 그래서 장자의 관점에서 보면 12아들 가운데 물론 태어난 순서상으로 볼 때는 루벤이 장자였죠. 태어난 순서상으로 볼 때는 루벤이 장자였다. 근데 루벤은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권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장자는 요셉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목회자가 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의 목사다. 많은 사람들은 존경을 해. 근데 하나님이 저 새끼는 목사도 아니야. 인정 안 하셔. 그럼 끝이에요, 끝. 그러나 저 시골에서 성도가 5명도 안 돼. 그래서 목사님이 고구마 농사에서 고구마 캐고 또 성도들 밭도 갈아주고 성도들 탈고 갈 때 옆에서 도와주고 그러면서 진짜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목사님이야. 얼마나 가난한지 몰라. 근데 하나님께서 저 목사가 진짜 목사다 인정해 하셨어. 그럼 그분이 최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살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역대상 5장 1절 2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장자였잖아요. 가장 먼저 태어났잖아요. 근데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누구?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은 뭐냐면 족보상에는 또 유다가 장자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족보상에는. 그래서 예수님이 유다 지파로 마태복음 1장 3절에 유다 지파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2절에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실제의 장자의 명분, 그 장자권은 누구에게? 요셉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장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7장 5절부터 10절에 11단이 요셉에게 절하고 11별과 해와 달이 요셉에게 절하는 것도 요셉이 참 장자라는 것을 보여준 거죠. 자, 믿음의 관점에서도 요셉이 4대입니다. 왜? 히브리서 11장에 이 믿음의 계보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연결돼요. 자,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20절에 믿음으로 이삭은,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22절에 믿음으로 요셉은. 야곱 다음에 요셉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볼 때는 요셉이 장자라는 거예요. 또 이것을 시편 105편 8절부터 10절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이삭과 맹세를 체결하시고 또 야곱과 율례를 세우셨대. 근데 그것은 영영한 언약이래.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내려가면서 언약이 점점 확대되는 걸 나타내요. 왜? 아브라함은 언약이고 이삭은 맹세. 맹세는 더 확실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야곱은 율례라고 했어요. 율례는 법으로 정한 거예요. 법으로. 더 확실해. 그래 놓고 이들의 나그네 세월을 설명한 다음에 시편 105편 17절에 요셉이 등장을 해요. 다른 사람 아무도 이 사이에 등장 안 해. 요 중간에는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나그네 인생을 설명하고 있어요. 나그네 인생을. 그래서 시편 105편에서도 요셉이 4대째 인물이다. 영적 장자라는 것을 언약적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을 통한 4대의 성취를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요, 이제 여러분들이 구속사 아카데미 이번 제7기에서 전체 쫙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첫 번째는 유언을 통한 성취예요.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일대, 그다음에 이삭이 2대, 그다음에 야곱이 3대죠. 그리고 이제 요셉에 이르러, 요셉이 4대인데 요셉에 이르러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요셉은 애굽에서 죽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4대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약속이 이루어지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요셉의 육신은 애굽에서 죽음으로 횃불 언약이 성취가 안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요셉이 딱 죽으려고 그러니까 막 사단밖에 박수를 쳐. 야, 우리가 이겼다. 하나님이 요셉 때 가나안 땅에 간다 그랬는데 저 요셉이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이 애굽에서 죽는구나. 하나님 말씀도 안 이루어지는구나. 우리가 너무 잘했지 이러면서 막 지들끼리 박수치고 난리가 나서 좋아가지고. 근데 그때 요셉이 딱 죽으려고 그러면서 야, 나는 죽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거다. 그때 내 뼈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이렇게 유언하고 주고. 그러면 지금 요셉은 육신은 죽었지만 믿음으로는 가나안 땅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벌써 갔어. 그래서 아무리 사단 마귀가 방해해도 믿음을 막을 수는 없는 거야. 믿음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애새끼들은 아무리 기도하고 설득해도 교회 안 나와요. 저것들 어떡해요? 그리고 나는 이제 혼자 죽으니 어떡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설사 그런 지경에 놓여서 혼자 죽는다 할지라도 죽는 순간에 하나님 내 자식들 다 천국에 들어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고 죽으라 이 말이에요. 믿고 죽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죽은 다음에도 하나님이 역사에서 걔들이 다 예수 믿고 천국에 오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 어떤 것도 내 믿음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국경이 없어요. 믿음은 철조망이 없어. 믿음은 형모소가 없어. 어디든지 뚫고 나갈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요셉은 죽으면서 믿음으로 가나안 땅 탁 들어간 거예요. 그 순간에 막 박수치고 노래 부르고 환호하다가 사단 마귀가 다 그냥 팍 엎어졌어. 어떻게 요셉이 저런 유언을 할 수 있지? 막 이러면서 이빨을 갈면서 다 쓰러졌어. 그래서 창세기 50장 25절에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그래서 믿음으로 탁 가나안 땅에 유언하면서 들어간 거야 자기는. 아니 지금 죽어서 여기서 죽었지만 훗날에라도 그 뼈가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전 1446년 출애굽했잖아요. 그리고 40년 광야 생애를 끝나고 주전 1406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그리고 16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땅을 분배했어요. 그래서 주전 1390년이 돼가지고 이때 모든 중요 거점 정복, 기업, 땅 분배가 다 끝났어. 이제 이 가나안 땅이 드디어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이 된 거야. 그리고 그 일을 다 마치고 여호수아가 탁 죽었어. 1390년에.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 비로소 이제 여호수아의 사명, 가나안을 정복하는 사명이 끝났다. 사명이 완수됐다는 뜻이에요. 아셨죠? 그게 여호수아 죽음의 의미. 여호수아가 딱 죽었다는 것은 가나안 정복의 사명이 이제 끝났다는 거야. 완수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 줄 아세요? 요셉의 뼈를 가나안 땅에 묻은 거예요. 세겜에다가.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된 다음에 첫 번째로 묻힌 사람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요셉의 뼈라는 거예요. 요셉의 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4대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말이 성취가 됐잖아요.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구속 섭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구속사의 관점에서 봐야 이해가 되는 거지, 인간적인 논리로 아무리 두드러 맞춰도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믿음으로 산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미리 바라본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라보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다 믿고 천국에 들어와 있는 걸 바라보라 이 말이죠. 그러면 걔들이 아무리 지금 세상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나오게 돼 있어. 그리고 마침내 뼈를 통해서 성취가 됐잖아요. 실제로 요셉의 뼈가 가나안 땅 세겜에 묻혔어요. 여호수아 24장 32절에. 근데 이 묻힐 때가 여호수아가 죽고 그 다음에 바로 마지막 하는 일이 뼈를 가나안 땅에 묻은 거예요. 요셉의 뼈를.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것은 이제 정복이 끝났다. 피니시. 끝났다. 응? 가나안 정복의 사명이 성취되었다 하는 걸 뜻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묻으면 안 돼. 왜? 그 전에는 아직 우리 땅이 아니니까. 가나안 땅이 우리 땅이 아니니까. 근데 여호수아 딱 죽는 순간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 땅이라고 인정을 하신 거야. 그러니까 요셉의 뼈를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묻은 거야.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회복된 다음에 처음으로 묻힌 사람은 요셉이에요. 그래서 4대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말이 성취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서 이제 그걸 쫓아내는 게 딱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자, 횃불 언약은 주전 2082년이잖아요. 근데 요셉의 뼈가 묻힌 것은 주전 1390년이니까 2082년에서 1390년을 빼면 692년 만에 성취된 거예요. 또 요셉이 죽은 거 유언한 것은 주전 1806년이거든요. 그때부터 계산하면 416년 만에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416년 692년 만에 성취되었으니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린 겁니까? 그래서 이 뼈라는 것은 히브리적 표현을 볼 때 이 뼈다구만 의미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시편 38편 3절에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이건 이 뼈만을 이야기하는 거야. 내 몸 전체가, 내 지금 인격 전체가 평안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그런 말 하잖아요. 면접 볼 때 마지막으로 당신 할 말이 있으면 하시라고. 그랬더니 네,
저를 뽑아주시면 내 뼈를 이 회사에 묻겠습니다. 이래. 그 말은 뭐냐면 내 모든 걸 회사에 바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야, 그 기상 좋다. 합격. 그래가지고 합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내 뼈를, 내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에 묻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분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오늘 또 여러분이 가진 모든 거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임을 믿고 하나님께 묻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 보면은요.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자, 여기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자, 이것을 제가 히브리 원문을 쓰면은 옐레크, 다비드, 할로크, 베, 가돌. 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원문대로 해석하면 이런 뜻이에요. 다윗이 걸었고 또 그가 걸었고 그 다음에 가돌은 강성, 크게 됨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갑자기 강성해진 게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전진했는데 결국은 강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란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심리가 4km잖아요. 심리는 4km예요. 그럼 천리는 400km죠. 400km. 근데 천리도 한 걸음을 내디뎌야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믿음으로 한 걸음 뚜벅뚜벅 포기하지 않고 전진해 보세요. 반드시 그분은 강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시니, 자, 이것도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요, 이 계신이라는 동사의 시제가 원문에는 없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여기까지밖에 없어. 그러면 이 시제가 없다는 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다윗과 계속적으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잠깐 어떤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잠깐 함께 하셔. 그래서 그냥 반짝 빛나다가 사라져 버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하셨대. 그 다윗은 그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믿음으로 전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강성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늘 믿음으로 지금은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뭔가 내세울 것도 없고 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뿐이지만 그래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세요.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하시기만 하면 반드시 그분은 강성해집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3장 1절 보면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졌다. 그러니까 점점 강해지는 집안이 있는가 하면 점점 약해지는 집안이 있고 점점 강해지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점점 약해지는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집안, 여러분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계속 함께 하심으로 점점 강성해지는 집안, 강성해지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찬송가 168장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태백 구속사 아카데미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태백 초원교회 황윤수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이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속사 말씀 운동의 확장을 위해서 또 우리 태백 구속학과에 참석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섬기시는 교회가 부흥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168장 찬송하시고 아멘을 함청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걸음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것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예름 나팔 불 때 나의 예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성도 하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예름 나팔 불 때 나의 예름 나팔 불 때 나의 예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예름 나팔 불 때 나의 예름 나팔 불 때 나의 예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것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예름 나팔 불 때 나의 예름 나팔 불 때 나의 예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예름 나팔 불 때 나의 예름 나팔 불 때 나의 예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예름 나팔 불 때 나의 예름 나팔 불 때 나의 예름 부를 때에 잠시 참.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예름 나팔 불 때 나의 예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마지막으로 나팔 불 때 나의 예름 나팔 불 때 나의 예름 나팔 불 때 나의 예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자, 우리 손 드시고 아멘 함청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고
살아계셔서 만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이 태백의 구속사 아카데미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거룩한 주의 종들이 모여서 구속사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태백 아카데미가 날마다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참여하시는 모든 주의 종들, 섬기시는 교회마다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운동에 흥하여 세력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점점 강성해진 것처럼 구속사 아카데미 참석하는 모든 교회마다 점점 강성해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태백초원교회 이끌어 가시는 황영수 목사님과 모든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수고한 이상으로 하늘의 문을 여셔서 천천만만의 복을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몸이 아픈 분이 계십니다. 아픈 곳에 믿음으로 오른손을 얹고 기도할 때 주께서 십자가 마르지 않는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병을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온몸이 깨끗이 나을지어다. 가정마다 점점 강성해지는 복이 쏟아질지어다.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